여러분, 저희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림 한 장으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거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으셨죠. 왜 그 말 구유에서 그렇게 오셨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의 그 동기들을 드러내시는, 비방받는 표적이 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드러나죠. 예수님의 생애를 취급하는, 어떻게 예수님을 취급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정말 활동적인 사람이 되겠는가. 사실 이 활동이라는 부분에 좀 약간의 오해가 좀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 특별히 종교 생활을 시작하면 굉장한 활동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성경은 읽어보면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근데 이것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섣부른 행동으로 나아갈 때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놓고 있죠.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공부해 볼 것인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 시에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과거 배경이나 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탄생 시에. 그게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죠. 사실 성경에는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동방 박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3명이라고 추측하는가? 갖고 온 예물이 3가지였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래서 우리가 아마 3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여간 성경에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을 얼마만큼 높게 성경은 칭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배경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유대나라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알려주죠. 너희가 강보에 쌓여서 누인 아기를 보면 그가 메시아인지 알리라, 이렇게 표적을 주어요. 못 알아볼까 봐 유대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줍니다. 강보에 쌓인 누워있는 아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그다,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읽어보면 그런 표적을 주지 않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표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아기를 보니 그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알고 경배했습니까? 그 보잘것없이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 그분이 그인 줄 알고 그들은 그분께 세상에서 가장 큰 경배를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분께 드렸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성경에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왜 나와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그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빛이 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빛을 받았으니까 알았죠. 왜?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소식은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자,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벌써 그 당시 그 전에 다니엘이 있었고, 그죠? 이 페르시아 역사 가운데 이런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2편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사람이 그 양심에 따라 어질고 자비하고 의롭게 살면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게 빛이 전달되어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공평하신 분.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학문을 통해서, 그죠? 또 그들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예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부해보면 그 가짜 선지자였지만 발람이 있지 않습니까? 발람의 예언들. 민수기서에 나와 있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리라. 이 별을 관찰하던 이 동방 박사들은 천연계를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죠. 그들은 자기들의 학문을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중요시 여기고 있을 때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께로 그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 참 큰 믿음이에요. 그들은 아무런 표적도 주시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을 잘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유년 시대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오셔서 금방 어른 되신 게 아니고 자라나셨어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신력, 이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큰 뭘 주셔서 예수가 그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것처럼 구약을 연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성장시켜 가셨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참 이것도 신비죠.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분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정신력과 체력은 아주 잘 발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옛날부터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그 교육을 참 중요시 여겼어요. 교육. 그래서 그들의 교육의 주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법에 나타나지고, 그죠? 또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교육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것이 주제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법에 나타난 하나님, 또 그들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초로 그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교육. 이것을 성경은 참 교육이라 부릅니다. 참 교육. 참 교육. 여러분, 참 교육이 실행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참 교육이 실행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보았지만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요. 아주 알맞게. 그것을 우리가 참된 향상이라고 부르죠. 향상. 발전이 있게 돼 있어요. 발전이. 자라가요, 아이들이. 근데 아무리 공부를 시키고 정말 좋은 학교에 보내고 최선을 다해 길러도 그 아이가 그 정신력과 체력에 있어서 합당한 발전을 못 보일 때에는 그 무슨 뜻이에요? 그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원인에서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뭐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들이 적혀져 있어요. 왜 그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가? 이런 원인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이걸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적절하게 가르쳐야 돼요. 적절하게 아이들에게. 다 쉬운 말로 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그들이 배운 것들을 적응시킬 수 있도록, 적응되어지도록, 그 아이들의 마음이 배운 교훈의 말씀에 적응되어지도록 아이들이 훈련받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 깨달음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아이들도 그런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놀라운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예, 예수님은 그 당시 세상이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야 하는, 또 철저하게 배워야 하는 랍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우는 방법,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연구, 이 방법을 잘 사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아서 어떤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켜야 하는가, 이걸 배워야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야죠. 우리에게도. 자, 그래서 예수님 생애를 살펴보면 세 가지 방법을 추려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주위에 누가 계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예,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 예, 마리아의 그 영향이 컸어요. 예수님께. 마리아.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아이들의 교육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생애로 보면 이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교육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좋은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정교육이라고 불러요. 가정교육. 그래서 교육에는 가정교육이 우선시되어져요. 가정교육.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성의 눈이 뜨일 때부터 예수님은 성경 연구를 시작하셨어요. 지성의 눈이 뜨일 때. 성경 연구. 지성의 눈이 뜬 건 뭐예요? 글을 배울 수 있는 나이. 그렇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글들을 아주 애용하셨어요. 선지자의 글들. 성경이죠. 그래서 가정교육과 또 무엇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까? 성경 연구가 꼭 필요해요.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성경.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생애에. 예수님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 아버지를 도와, 예,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목수의 일. 아버지를 도와. 자,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이것을 우리의 훌륭한 선배들은 노작교육이라고 불렀어요. 노작교육. 노작이란 뜻은 힘들어, 애씀, 수고함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일한다는 것이, 일한다. 그 일한다는 의미를 잘 배운 아이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한다는 것을 잘못 배우면, 이 활동이란 걸 잘못 배우면 그리스도인들이 큰 오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가정교육, 성경 연구, 그리고 노작교육. 어떻게 아이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 너희의 생계를 위해서, 너희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일하여야 한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노작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세 가지가 필요했었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회복시켜 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지성의 눈이 처음 뜨일 때, 그때부터 그분은 영적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스러운 아이로 기르시고 싶으시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러면 이 세 가지 교육을 우리가 잘 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세 가지 교육. 가정교육, 성경 연구, 그러면 노작교육. 그렇죠? 근데 사실 요새는 요사이 형편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가정교육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당연해요.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정교육 시킬 수 있겠어요? 예, 부족하고, 세상사람만도 못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성경 연구는 더더욱이나 부족하고, 예, 노작교육도 부족해. 그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것만 열심히 가르쳐요. 좋은 학교를 보내는 목적도 뭡니까? 아이들이 말로는 그러죠. 좀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거 아니에요.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보세요.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그들이 받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
그렇죠? 예. 아이들의 마음을 들들 볶아요. 우리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그냥 들들들 볶아요.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환경을 바꿔주자. 아이들을 좀 좋은 환경으로, 그래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죠. 좋은 학군으로. 그리고 부모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에 살게 하려고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뭔가가. 우리가 이것을 빨리 알아채서 우리가 회복해야죠.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 실제적인 삶과 큰 연관을 맺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께서 사셨던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그 동네 이름이 어디예요? 네, 나사렛. 그 환경이 어떠한 동네예요? 좋은 학군이에요? 좋은 학군의 동네였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런 원칙은 세상에 없어요. 흠없는 생애를 살자면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 돈도 필요하고 또 좋은 장소가 필요하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사셨는데도 세상에서 어떤 삶이 되었어요? 흠없는 생애를 사신 분이 되셨잖아요. 흠없는 생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에게 많은 숙제가 남겨져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런데 이 노동, 일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이 일을 하고 살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왜 이 노동을 이렇게 천하게 여길까요? 왜 노동자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나 우리 자식 노동자 시키고 싶지 않아. 왜 이런 마음이 불쑥 들어올까요?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노동은 사실은 참 신성한 것이에요. 왜요? 예수께서도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천한 직업이었어요. 목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인간에게 아주 신성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노동의 일을 우리의 그 손과 발을 쥐어서 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신성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잘못되어지고 동기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 마음을 곧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원칙을 곧바로 새겨 놓아야 돼요. 편견을 없애야 돼요. 편견을. 자, 노동은 사실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일한다는 것을 잘 가르치면 아이들 성품 중에 무엇이 개발되어질까요? 여러분, 일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좋은 생활 태도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근면함, 근면성이 개발되어지죠. 근면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근면하다 그러면 열심히 새벽부터 가서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참 성실하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적하는 성실함, 정직함, 근면함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노동, 일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기초부터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노동은 축복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저 유유작작하게 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신 분이 아니셨어요. 힘들어 일하시면서 생애하셨어요. 자, 그리고 일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행하여져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다 하고 났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또 손이 가야 된다. 이것은 유익한 일이 아니죠.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는 그 일을 철저하게 내가 마무리 져야 돼요. 남의 손이 가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데 결론을 말하면 이런 일에 사람들이 연약하고 이런 일에 능숙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훈련을 회피하죠.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겪는 수고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건 굉장한 결심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입니까? 자, 부모가 되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부모가 되면. 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것이 부모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없이 아이를 낳습니까? 큰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 아이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내 아이의 교육을 학교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이의 교육은 부모 손에 달려 있어요. 부모 손에. 내 아이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로 기르느냐 안 되느냐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부모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의 손에 많이 달려 있어요. 어머니의 손에.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고와 책임을 잘 지고 나아갈 때, 그죠?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 믿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우리 삶이 성공하느냐, 우리 삶이 실패하느냐,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길로 가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아주 훌륭한 지침서예요. 성경은. 성경에 있는 믿음을 성경대로 믿으면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일터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요. 왜요?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성경을 통해 배운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죠?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삶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기초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진로를 만들어 놓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인이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배운 이 교육으로 교육시키고, 또 우리 자신들을 늦었지만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가정생활, 우리의 일터, 교회생활,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셋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세 군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선 이렇게 하고, 가정에선 이렇게 행동하고, 저 일터에선 또 이렇게 행동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또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의 삶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사업에, 그러니까 세상 사업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거 세상 사업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는 먹고 마시는 사업을 등한시하라고 한 말씀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쳐,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의 정신과 사상은 어디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정신에 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신은 어디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정신은.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양심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됩니까? 하늘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공기를 호흡하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세상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심은 하늘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주도해 나갔던 그 원칙이 내 삶의 원칙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면 진리가 내 양심에 들어와 박히면, 이렇게 표현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내 가슴판에 새기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쉬운 말로 하면 그 진리가 내 양심을 지배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내가? 그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원칙이, 그 진리가 내 원칙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건너뛸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양심이 진리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그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양심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허용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 그 원칙들이 생겨요.
서서히 원칙들이 생겨요. 예. 나에 있는 악한 습관, 나에게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버릴 용기가 생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삶의 원칙이 잡혀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생애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또 그 영혼이 순결케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활동을 멈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동이 무엇입니까? 활동. 일을 한다, 움직인다, 활동. 활동이 무엇을 의미하세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활동. 활동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 또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이게 우리의 활동이에요, 활동. 이것이 활동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섣불리 배우고 또 아직 진리가 내 양심을 지배하지 못하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하도 세상적인 관습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뭔가 좀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야지.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또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간다는데 내가 좀 가서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나에게 기초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교회도 또 그런 활동이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눈을 팔지 않는다. 이런 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교회 안에 프로그램. 여름방학이 되면 준비가 될 건 말건 상관없이 아이들을 끌고 단기 선교를 가죠. 그죠?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해요, 세상에는.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에게 잘못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경건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해도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 이것과 우리의 활동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해 봐야죠. 연결시켜 놓을 수 있어야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는 활동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진리가 우리 양심을 지배하고 나면 내 삶의 원칙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경적인 활동이 생겨요. 성경적인 활동.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 우리의 품성이 변해져야 돼요. 근데 변해요. 왜요? 내 삶의 원칙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활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활동들이. 내가 혼자 사는데 무슨 활동이 있어요? 내가 혼자 사는데. 우리는 혼자 살지 않잖아요?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죠. 교제. 자,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관계. 근데 내 마음에 이런 원칙이 생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모든 사람을 내가 쓰여지는 내 말, 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변할 수뿐이 없죠. 왜요? 내 원칙이 변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그 사람들 향해서 러프한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때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러던 내가 그 삶의 원칙이 버려지고 예수님의 생애가, 자아희생적인 생애가 내 삶의 원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건 아니지. 그래.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내 생애에 적용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활동이라 불러요. 활동. 이것을 성경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 외에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그 다음에 일터에서 하는 우리의 그런 일,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활동이라 부르지 않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원칙으로 사는데 우리 삶의 기본, 그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활동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우리가 한 사람으로 같은 원칙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원칙이 내 마음에 세워지면 내가 어떠한
일터를 구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자세한 그 원칙을 갖게 되죠. 또 거기에서도 물론 투쟁이 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투쟁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수고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내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그 일에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그런 수고, 내가 꼭 치러야 할 내 그 투쟁, 싸움들, 내가 꼭 벌어야 할 것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수고를 하겠다, 이런 결심과 우리가 꼭 책임을 지겠다, 내 생애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서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칠판에 좀 적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단은 그 일을 어떻게 방해하는가? 자, 사단은 우리에게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 되라고 막 부추겨요. 예. 우리가 아직까지 진리를 잘 모르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를 많이 이끌어가죠. 이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불러요. 시험, 유혹.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를 던져놓죠. 사단이 시험을 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이런 시험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다면 성공처럼 보여도 결국은 뭘로 끝날까요? 결국은 실패죠. 네, 낭만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의 기초가 없이 살다 보면,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살다가 경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요. 사단의 시험할 때 다 걸려들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낭망을 하죠. 난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나 정말 이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날 또 긁어요. 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이번에 또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낭만 가운데 들어가요. 낭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시험하시지 않으신다고 나와 계세요. 시험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무엇을 하세요? 이 시험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세요. 왜요? 왜 허용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은 조금 쉬운 말로 자신이 있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또 그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승리한 생애를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너희가 이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걸 아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투쟁하죠. 투쟁.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예. 우리에게 뭐가 와요? 시련이 와요.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이 와요.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그 잘못 살았던 인생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돼요. 하나하나. 자, 참 어려워요. 잘못된 관계를 다시 개선시키고, 그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방법, 모든 것에 있어서. 예, 참 어려워요. 왜? 높은 표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시련과 환난이 오죠. 자,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인내라는 성품이 생겨요. 인내가 생겨요. 인내. 예. 예. 어려운 생애를 말씀의 원칙으로 참아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인내가 무엇을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소망.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줘요. 소망.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내 교우들과 사람들과 그 이상한 사랑 말고, 맨날 변덕스러운 사랑 말고 정말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면 지금의 내가 지나가야 되는 이런 환난과 시련은 극히 작은 것이다. 견뎌내보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보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이것이 기독교의 삶이에요. 이것이. 절대로 성경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온다고 적혀져 있어요. 왜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한번 나빠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일에도 아주 어려움이 따라요. 돈이 들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일, 가정생활, 일터, 교회생활 모든 부분에 시련과 환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근거를 삼고 그 삶의 원칙으로 삼고 우리가 살기로 작정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만 해드린다면, 주님 올소이다 아멘 이 한마디만 해드린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이 풀무불,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여 가실 것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그 7배나 뜨거운 그 불 속에서도 그들이, 그죠? 이 시련과 환난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내라는 성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인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가장 훌륭한 성품이에요. 인내. 어떠한 일에도 참아내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내 성질을 부리지 않는 것. 기쁨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자원하여. 인내.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인내를 배우는 중에 있어요. 또 이 인내가 있어야 아이들 교육에 성공합니다. 엄마가 인내가 없으면 아이들 교육에 실패해요. 인내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인내의 성품. 근데 인내는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성품이에요. 인내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빼고도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그들의 삶에 전부 다 무엇을 지나갔다고 적혀져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을 통과했다는 구절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예수께서 언제 오실까? 이 재림의 소망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려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골방에 계시다, 광야에 계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 이런 짐승표 환난이 다가왔다, 이런 많은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믿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성품의 그 향상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뭘 해야 되겠어요? 첫째, 진리를 배우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나 다 알고 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몰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세요?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진리를 배우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진리를 배워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가 우리들의 양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많은 시련들이 다가와요. 많은 시련들, 환난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공 못해요. 다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렸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인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또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참 힘들어 보이는 삶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만 내어드리면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아요. 걸어왔구나. 근데 그때는 몰라요. 인생은 항상 돌아보게 돼 있잖아요. 걸어왔어. 지나왔어. 그래서 어떤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 그동안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는 것. 그러면 그때 교만이 생겨요. 교만. 내 스스로가 쓴 줄 알아요. 그죠?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돌아보도록 꼭 그렇게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하늘의 사물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살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세요. 하늘. 도대체 저 하늘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늘은 어떠한 곳인가? 좀 이런 것에 마음을 쓸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세요. 자, 우리 모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도우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존경하며 그렇게 도움을 받으며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먹고 마시는 삶과 저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간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